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가 지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21절까지 말씀 봉독드렸습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부터는 성도의 생활,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관한 그런 교훈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봉독된 말씀에도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즉이나 그러므로나 같은 사실은 유사한 의미를 지닌 그런 접속 부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누구인가? 그러니까 성도의 정체성. 성도의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거예요. 천국 백성,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죄와 허물로 죽어 소망이 없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이 자녀가 되게 했다는, 사단의 자녀였던, 사단의 그런 종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이 자녀가 되게 하셨다 라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그런 요소를 타락전 인간, 그러니까 영혼세계 안에서, 이 영혼세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예정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정했다. 구원 얻을 백성으로 우리를 예정해 주셨다. 이 예정 안에는 선택과 유기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선택은 하나님이 나라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시고, 버리기로 하나님께서, 야곱은 하나님이 예정 가운데 선택해 주시고, 에서는 하나님께서 미워해서 버리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이, 그러니까 인간의 구성, 인간이 그러니까 뭡니까? 인간을 네 부분으로 우리는 인간론을 네 부분으로 분류한다. 이건 타락전 인간, 타락전 인간, 아담을 가리키죠. 아담. 이 아담이 먹지 말라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명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음으로 타락한 인간이 됐다. 타락인이 됐다.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자가 됐다는, 죽어버린 인간이 됐다. 이건 타락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타락된 인간 가운데, 선택된 백성을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했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생한 인간이 되는 거죠.
죽어버렸던 영이 살아났다. 살아났다. 이걸 중생했다고 그러잖아. 거듭났다는 말이나 중생했다는 말이나 같은 의미가 지. 중생한 인간이 됐다. 중생인이 됐다. 그리고 중생한 인간은 그러니까 육체와 영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이 중간 부분에 우리 마음이 있다. 마음이. 중생한 인간은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과 악을 행하고자 하는 두 마음이 있다. 성경은 두 마음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이 마음 속에 악이 함께 하는 것을 본다라고 로마서 이 말씀을 통해 증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망에서 나오는 건 다 악한 것이란. 시기, 질투, 살인, 분쟁, 시기, 악독 이런 것들이 나온다. 성령의 소욕에서 나오는 이 마음은 성령의 소욕에서 나오는 마음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충성, 절제 이런 열매들이 성령의 열매로 나타난다. 이 육체의 소욕에서 나오는 열매는 더러운 열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불리함, 이담, 투기, 그리고 술 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이 이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망 속에서 나온다. 이 인간의 육체의 소욕과 이 마음 속에 마음이 하나가 돼가지고 악을 행한다. 육체의 욕망은 그렇다.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은 더 말할 것 없이 타락한 인간은 사단의 지배를 받으니까 사단의 지배를 받는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마다 이 타락한 인간은 악을 행하는 거지. 세상 인간들이 다 악을 행하며 살지 않습니다. 타락한 인간들이.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그러잖아.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말한다. 타락한 인간. 누가 의인이 있습니까? 자기를 의인으로 가장할 뿐이지 누가 진정한 의인이 있냐고요. 없다는 얘기죠. 세상 돌아가는 꼴도 그렇고 다 그렇다. 왜? 사단의 지배를 받으니까. 이 타락한 저주받은 세상이 누구의 지배를 받는? 사단의 지배를 받는. 사단의 지배를 받으니까 어두운 열매 나타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이거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한번 다시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 19절 말씀 보시면 5장 16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성령의 소욕을 쫓아. 이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하라. 왜? 이 성령이 쫓아 행하는 것은 의의 열망,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절제, 충성 이런 열매가 나타난다. 거기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라고. 이 거듭난 영 속에는 누구의 지배를 받는가? 성령의 소욕을 쫓아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라. 이 육체의 욕심, 이거 육체. 거듭나고 중생한 성도도 육체를 입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욕망이 있다. 제 욕망.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라. 육체의 욕심이 뭔가? 아까 말씀드린 더러운 것들이라는.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게 서로 거스린다는 얘기. 두 마음이 있다는 얘기죠.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두 마음이 있다. 거듭나고 중생된 성도의 마음속에는. 이건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 아닙니까? 두 마음이 있다는 얘기죠. 두 마음이 있는데 서로 대적한다. 이 두 마음은 서로 대적하는 관계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이 강하면 육체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중생된 성도도 범죄를 한다. 범죄를. 예? 중생된 성도도 범죄를 하는 거죠. 범죄. 육체의 소욕이 역사하면 범죄를 한다. 범죄. 다윗도 범죄지란 다윗의 범죄. 다윗이 범죄가 어떤 범죄입니까? 남의 아내를 빼앗아 자기 아내 삼고 그 남편이 살아있는데 그 아내를 뺏어가지고 자기 아내 삼고 그 남편을 그걸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 남편은 전쟁터 적진 깊숙이 들어가서 전쟁하다가 죽게 만드는 그런 사악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얘기죠. 다윗도 중생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육체의 욕망이 강하게 되니까 육체의 욕망이 강하게 발동되니까 그런 하나님 앞에 험악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육체의 속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게 만일 성령의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냐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이 육체에서 나오는 일은 현저하다는 얘기, 현저하다. 다음 문장 보십시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탕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고. 그러니까 육체의 열매가 뭔지 성령의 열매가 뭔지 분명하게 구분해서 설명해 주지 않습니까? 그걸 뭐 연구하고 저 사람이 행하는 짓이 육체의 열매다 성령의 열매다 그걸 뭐 연구하고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보면 안다는 얘기죠. 하는 짓을 보면 안다는 얘기죠. 그 열매를 보면 안다는 얘기죠. 예수님은 단마디로 그렇게 정리해 주었지 않았습니까?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안다라고 말해요. 열매를 보아서. 열매를 보면 나무가 안다. 나무를 안다. 더러운 열매인지 성령의 열매인지 열매를 보면 안다. 그거 사건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신실한 종인지를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자들 21절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의 열매와 성령의 소욕의 열매가 아주 색이 분명하게 다르다. 분명하게. 그걸 뭐 이게 육체의 열매인지 성령의 열매인지 그걸 분별하지 못할 만큼 아리까리하지 않다. 분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세계 안에서 미리 하나님이 예정 가운데 선택해서 불러주셨어. 이와 같이 타락한 인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타락한 인간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녀가 되게 구원해 주셨다. 다시 말해 구원해 주셨다.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이 자녀가 되게 했다.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15절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 그런즉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가 하나님이 자녀 됐으니까 하나님이 자녀 백성 삼아주셨으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너희를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자녀이니까 천국 백성 되었으니까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라네.
그리고 지혜 없는 자 같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 하나님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것이 뭡니까? 아는 것. 이게 지혜란 지혜. 하나님이 말씀을,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이걸 다른 말은 비밀이라고 그러죠. 비밀.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이 지혜란. 하나님이 이런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이 땅에서, 이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니까 사단의 종로로 타며 범죄하며 살아간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갖 더러운 짓거리 다, 더러운 짓을 다 하며 살아간다. 더러운 짓을 다 하면서도 그게 범죄인지도 알지 못한다. 범죄인지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간다.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녀가 됐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대속함을 얻은 하나님이 자녀가 됐다. 그러니 지혜 없는 자 같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때가. 이 세상이 약하잖아요. 세상은 사단의 지배를 받으니까 악하다는 얘기죠. 어둠의 영이 지배하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악하다는 얘기죠. 악하. 선하지 않다. 타락한 인간이 무슨 선합니까? 선해. 악하지. 다. 인간이 다 사악하지.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사가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그런 시대에 있다는 거예요. 악하다. 이 세상은 악하다. 악하지 않습니까?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다 악하잖아요. 국가와 국가 간의 그런 뭡니까? 분쟁 이런 것들도 다 악하지 않습니까? 서로 대적적 관계. 다 평화롭게 사이좋게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대량 살상 무기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와의 대적적 관계가 있지라. 대적적 관계. 대적한다. 서로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저주받은 인간, 사단의 지배를 받는, 그러니까 이런 시대가 언제 종결된 거? 사단이 무적행 속에 들어가야 사단이 무적행 속에 들어가야 예수님 재림 때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이런 사단의 지배를 안 받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가 온다고 말하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 시대. 어린아이가 독사, 굴에 손을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시대가 임한다고 말합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사단의 지배를 받지 않는 때. 사단이 무적행 속에 들어갈 때 그런 시대가 도래할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에서도 사단을 주님께서 무적행 속에 집어넣게 되면 천년 동안 평화로운 시대가 임하게 될 것을 요한계시록 20장에도 밝히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밝혀주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삶의 현장은 사단이 지배를 받는 시대이기 때문에 세상이 다 속고 속이고 서로 분쟁하고 사기치고 사람을 죽이고 그런 저주받은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세월을 아끼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죠.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80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4명 중 1명이 치매 환자. 저 아는 분이 요양원에서 뭡니까? 그런 분들을 돌보는 일을 하는 분이 계신데 누워가지고 10년 사는 사람들이 있다. 누워가지고 얼마나 고통스럽군요. 누워가지고 10년 살면 뭐해 그게? 사람 사는 거야? 코를 뚫어가지고 영양을 공급하면 그게 사는 거냐고.
죽는 것만 못한 거예요. 죽는 것만. 그렇게 사는 10년 사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이 세월을 아끼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경외하기를, 이런 놀라우신 은혜를 주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는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왜? 때가 악하다는 얘기죠. 때가 악한 건 사단이 지배를 받는 시대는 악하다는 얘기죠. 저주받은 시대.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고, 지혜 있는 자는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 사도 바울이 한 말씀 아닙니까? 로마서 12장 1절 이하의 말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 산제사가 뭔가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일러주었지 않습니까? 여기 말씀드린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 그리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게 되면 분별을 못하잖아. 술 취하면. 술 취해가지고 사람들이 실수하고 술 취해가지고 음주운전하다가 사람 사고 내고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야구 선수 가운데 강모 선수라는 사람. 야구 잘하지 않습니까? 야구 잘하는데 이 음주운전을 3번인가 했다. 3번인가 해가지고 사고를 내고. 운동을 잘해가지고 공을 잘 때려가지고 미국 갔었지라. 미국 메이저리그 갔었는데 그 문제 때문에 거기서 활동 못하고 우리나라 들어왔다. 들어왔는데도 우리나라 K보 뭡니까? 그 야구 협회에서 그 사람을 야구 선수로 등록을 안 받아줬어요. 지금 놀고 있잖아요. 왜 그러는가? 술 취해서 그렇다. 술 취해서.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란. 방탕한 것.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은 성령의 소욕 따라 살아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라는 얘기지. 육체의 욕망 따라 살지 말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육체의 욕망에서 나오는 건 더러운 일들이야. 지저분한 일들이란 얘기.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술수, 이런 분쟁, 시기, 분냄, 이런 것들이 육체의 욕망에서 나오는 일들이란 얘기죠. 성령의 열매는 아까 말씀드린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충성, 절제, 이런 선한 열매란 얘기죠. 그리고 시와 찬묘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런 하나님이 은혜를 말씀 통해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왜? 하나님 여호와께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니까 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 그리고 한 번 약속한 걸 끝까지 변함없이 이루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혜를 얻어서 그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 모든 일에, 범사라는 말은 모든 일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하나님 앞에 감사라.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란 얘기죠.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는 얘기죠. 늘 불평불만하며 살지 말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니까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지란 주님이시란. 그러니까 너와 나 모든 성도는 주님 앞에 주님께 복종하라.
그냥 먼저 복종하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시고 타락한 이런 인간 가운데 우리를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해서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삼아 주셨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라. 피차 너와 나 모두가 다 주의 뜻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라. 그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성도를 향한 뜻이란 얘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란 얘기죠. 그리고 22장 말씀에서는 성도의 그런 가정생활, 구원 얻은 성도의 가정생활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라고 말씀한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우리나라 동양 사상은 남자에게 모든 주권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주권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아내를 억압한다. 그리고 서양사회는 남녀 평등 또는 동등하다, 남자가 동등하다라는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지난주입니까? 미국에 있는 그러니까 하원 의장이 낸시 펠로시라는 그런 의장이 있는데 여자분인데 그분이 의장을 하면서 회의를 주관하면서 자기 회의를 하는 회의석에서는 남자 또는 아버지 또는 삼촌 또는 오빠라는 남성적인 용어를 쓰지 말자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다고 그래요. 왜? 남녀가 동등하니까 그따위 남자가 별났냐 여자나 똑같지 그런 주장을 해가지고 그 의원 가운데 하원 의원 가운데 기도를 담당했던 그런 목사 출신이 감리교 목사 출신이 하원 의원이 기도를 했는데 야 그거 기도 끄트머리에 아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멘.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는데 아멘도 그거 꼭 남성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아멘만 하지 말고 우리 아우먼이라고 하자라고 그래가지고 축도를 하면서 아멘하고 아우먼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게 미국 사회도 썩어가는 거예요. 창조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 아멘이라는 말은 세계 공통어 아닙니까? 공통어? 중국 가도 중국에 있는 성도님들 기도하고 아멘한다. 미국은 영어로는 에이멘이라고 한다고 하잖아요. 에이멘. 그거나 다 같은 의미잖아요. 내가 그 기도에 동의한다. 또는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바란다는 의미에서 아멘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남성적 의미가 있냐고 아멘해. 근데 그런 것까지도 예민하게 구분을 하려고 한다. 왜? 남녀가 평등하니까 다 똑같으니까 동등하니까 꼭 남성적 그런 용어를 쓰지 말자. 그러나 성경은 그게 아니라 여기는 창조 질서를 말한다. 그래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됨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복종하라.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니까 서로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복종하라. 그러나 아내의 복종에는 남편의 사랑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교회에 복종하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제되지 않습니까? 사랑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피 흘려 죽으셨다. 그러므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에게 주님께 복종하라고 말하잖아요. 복종하라. 여기도 그냥 맹목적으로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게 아니라
거기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 사랑이 전제되어야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마음이 생기는 거죠. 복종할 마음이. 서로 다 잘났다고. 부부끼리 둘이 두고 막 키재기를 하고 쌈질을 하고. 그러는 관계에서 무슨 복종이 나오고 순종이 나오겠습니까? 무슨 사랑이 나오고. 그게 아니라 아내의 복종에는 남편이 사랑이 먼저 전제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마치 성도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도 이와 같이 하나님이 영원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까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라는 것과 같은 내용이라 같은 의미가 담긴 뜻이라. 그래서 남편들아 아내 사랑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주심같이 하라.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다 동등하지 않다는 얘기죠. 베드로전서 3장 5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5절에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더 귀히 여기란 귀히 여기라. 아니 아내를 귀히 여기는 남편한테 아내가 막 들이받는 말을 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더 연약한 그릇이라네. 동등하지 않다는 얘기. 동등하지 않아. 남녀가 어떻게 동등해? 동등하게. 그럼 베드로 사도가 주장한 말이 틀리잖아요. 여기는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하잖아요. 남편들은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귀히 여기라. 아내를 귀히 여기는데 그 귀히 여기는 남편한테 아내가 함부로 대할 수 있습니까? 존경하고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가정생활이 원리라. 가정생활이 원리. 서로 잘났다고. 내가 돈벌이가 더 많으니까 남편한테 막 해대고. 요즘은 다 남편보다도 여자분들이 돈 많이 버는 여분들도 있잖아요. 또 직업이 좋아가지고. 그럼 내가 돈을 많이 버니까 당신은 방 안에서 집에서 청소하고 다 하라고. 하인처럼 부리면 되겠습니까? 그건 질서가 무너지는 거죠. 가정 질서가 무너지는 일이라는. 거기 25절 말씀 다시 보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가정교회가 가정이 잘 유지가 돼야 하나님 앞에 서로 올바른 신앙생활이 가능하다. 가정이 화목이 깨지면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안 되지. 신앙생활. 가정이 교회의 최소 단위 아닙니까? 가정이. 에덴 동산의 교회는 누구만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만 있었다. 최소 단위. 가정교회. 가정교회가 화목해야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다. 신앙을 유지하고. 27절 말씀 보시면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교회란 말은 화목한 교회.
그리고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함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왜? 같은 한 몸이니까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건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이 된다. 아내를 학대하고 아내한테 함부로 대하면서 대우를 받기를 원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다. 어리석은 일. 아내한테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하고는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 얻어먹을 그런 생각을 하면 바보지. 짜든지 싱겁든지 둘 중에 하나지. 찬밥이든지. 29절 말씀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냐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란 그리스도와 한 지체란 한 지체 한 몸이란 한 몸. 교회가 그리스도의 지체 아닙니까? 교회 지체 한 몸이란. 우리는 그의 몸이 지체임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서 아담이 그 부모를 떠나서 하와와 한 육체가 됐다. 한 육체가. 창세기 2장 24절인 말씀을 인용했지 않습니까?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게 비밀이라는 비밀. 뭐에 대한? 교회 연합에 대한 비밀이라. 교회에 대한.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라고 일러주지 않습니다. 서로 존중하라. 서로 존중하라. 남편의 지극한 사랑이 아내로 순종을 경외를 낳게 한다. 그럴 때 신앙생활이 원활해질 수 있는 것이고 진정한 가정교회로 세워진다는. 우리나라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다는 그런 의미가 담긴 말이지 않습니까? 가화만사성. 결국 결론적으로는 남편의 아내 사랑이 아내의 존경과 그러니까 섬김을 만들어낸다. 복종을 만들어낸다라는 말씀이고요. 6장 말씀에서는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를 교훈해 주는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란 옳은 일. 진정한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잖아요. 주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처럼 부모들도 자녀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다는 거예요. 결국 신명기 말씀에 의하면 구약 시대에는 부모를 통해서 뭘 배웁니까?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운다.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운다. 부모를 경외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 경외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이 가르쳐주는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냐고요. 신명기 6장 말씀에 보게 되면 길 갈 때든지 너희 자녀들에게 이걸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고. 길 갈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집에 있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하나님 경외하기를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너희 자녀와 너희 손자들에게 이거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치라고 말한다는. 그럼 자식놈이 부모를 경외하지 않는 그런 자식이 부모의 그런 가르침을
받겠느냐고요. 부모의 가르침을 받지 아니하면 망한다. 신명기 5장 16절인 말씀이에요. 거기 2절 말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의 말씀을 잘 순종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운 자식들은 땅에서 잘되고 그리고 장수한다는, 장수하는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리고 또 부모들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일러주지라.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자녀들을. 세상 공부하는 일에는 막 다 그냥 별 희생을 다하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는 일에는 등한히 하고, 그렇게 자녀 교육을 하게 되면 자녀가 세상에서는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은 부모 공경을 안 한다. 부모 공경도 못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지혜도 못 배웠다는 거예요. 어떤 자식은 공부 잘해가지고 잘 열심히 뒷발을 해가지고 의사 만들어 놨더니 서울에서 의사가 되면 돈을 많이 벌지 않습니까? 돈을 많이 버는데 시골에서 공부 못해가지고 농사지면서 부모님 곁에 있는 자식만큼 효도를 안 한다. 기껏해 1년에 한두 번이나 내려오고 용돈이나 조금 주는 걸로 효도했다고 생각한다. 하나님 경외하기를 일러줘야지 자식한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솔로몬이 일러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말한다. 하나님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땅에서 잘되고 그리고 땅에서 장수한다는 얘기지. 그리고 아비들아, 부모들아 라는 얘기.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라. 하나님 말씀으로. 늘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하고 양육하는 것. 그것이 부모가 해야 될 일이야. 부모가. 육신의 부모가 해야 될 일이라면. 이거 안 하게 되면 세상에서는 성공하는 자식을 만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경외하는 자녀를 만들지 못하면 어디로 갑니까? 심판받는 곳으로 가잖아. 심판받는 곳으로. 지옥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의 성공이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경외를 배워서 천국 가는 데 목표가 있는 것이지. 이 땅에서 성공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땅에서. 어차피 지구상은 다 때가 되면 망할 곳인데 멸망한다. 우리가 사는 이 삶의 현장 지구, 하나님이 피조세계는 망하는 때가 있다. 망하는 때가. 창조된 때가 있으니까 망하는 때가 있다. 이 지구는 멸망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지라. 멸망을 향해서 간다. 지구는.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자녀들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는 자식들에게 주의 교양과 훈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하라라고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그리고 5절 말씀부터는 성도들의 사회생활, 5절 말씀,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며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잖아요. 종들이라는 말은 지금으로 말하면 사원, 직장 생활하는 사원이라고 말씀입니다. 사장과 사원이 있지 않습니까? 사장과 사원. 그 사원들은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사장이 있을 때는 사장이 볼 때는 일하는 것처럼 열심히 하는 것처럼 하고 사장이 눈에 안 보이면 그냥 슬슬 하고 그러지 말라는.
사장이 있든 없든 성실하게 일하라. 성실하게. 눈가림하지 말고 성실하게 하라. 그게 신앙인의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그런 사회생활이라. 사회생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이 사람 그 사장이 있을 때는 막 일 열심히 하는 척 땅 뻗벌리고 사장이 안 보이면 그냥 일하지 않는다. 그러지 말라는 얘기죠.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사장이 있든 없든 자기 일처럼 일하라는 얘기죠. 성실하게 하라. 그 말씀 아닙니까?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대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좌의하는 자나 주께서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주님이 다 보고 계시다. 주님께서. 사장은 안 봐도 주님은 보고 계시다. 뭘 내가 행하는 일을 하나님이 다 보고 주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장 앞에서 살지 말고 인간 앞에서 사람 앞에서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살라. 그리고 상전들은 거기 9절 상전들아 너희도 저에게 이와 같이 공간을 그치라 라고 사원들에게 공간을 그치라. 공갈 치고 일하는 그런 사원들을 두들겨 패고 뭐 또 함부로 대하고 그러지 말라. 서로 피차 존중하라. 공간을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알미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고 그리고 사장 사원 이렇다. 다 주님과 관계가 있다. 주님과. 이런 관계지만 다 사원의 주님도 사원의 믿고 신앙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사장 위에도 누가 있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차 서로 다 하나님 앞에서 일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원을 존중해 주라라고.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이 교훈해 주질 않습니다. (10절) 말씀에서는 종말이란 말 마지막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일러주라. 마귀는 뭡니까? 사단. 사단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이 주시는 갑옷을 입으라. 다른 말로 말씀으로 진리로 무장하라. 그래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공격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다. 그러면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가 누군가? 사단. 어둠의 주관자. 세상을 주관하는 게 지금 사단이 지배한다는 거예요. 물론 사단 위에는 누가 계시는가? 하나님이 사단을 지배하는 거죠. 그런 구조가 그렇다는 얘기죠. 사단과 하나님과 대적적 관계가 아니라 사단을 주관하는 권세가 주님이시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세상은 타락한 저주받은 세상은 누구의 지배를 받는가?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거기 그렇지 않습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 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하늘에 있는 약한 영들 사단이라 악한 영. 그러므로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악한 날이라는 세상 사는 동안 그런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믿음을 우리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일러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천국의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그런
악한 자들을 대적할 수 있는 그런 뭡니까?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지어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 달려갈 길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함이라는 얘기죠.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패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예비한 것으로 실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일러주시라.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뭔가 진리의 허리띠를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는 얘기. 진리로 무장하라는 거지. 진리 무슨 허리띠가 있습니까? 진리로 우리를 무장하라.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고 의의 흉패를 붙여라. 하나님 가슴에 우리 의의 흉패를 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이라는 거예요. 신을 신이라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신 신고 가는 곳마다 평안의 복음을 전하라. 이 복음을 전하라.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방패를 가져야 남이 쏘는 화살을 방패로 방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공격을 방어할 수 있다는 믿음의 방패. 그리고 구원의 투구,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 구원의 투구란 말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확신을 가져야. 그래야 사단의 유혹을 우리가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거죠. 악한 자들이 공격한다는 얘기죠. 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별거 아닌 것 가지고 시험 들고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다는 얘기죠. 확실치 않으면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사소한 것에 시험당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족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 이 하나님의 비밀로 지혜의 비밀로 우리가 무장해야 된다. 무장. 전신갑주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하는 것 아닙니까? 무장하는 것. 어떠한 공격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일.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세상 약하니까 이런 어둠의 영들이 지배하니까 그러면서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늘 기도하라. 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라. 늘 기도라는 말 하나님의 뜻을 늘 간구하며 살라. 늘 기억하며 살라는 하나님.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잊지 않고 사는 삶. 그런 삶을 살라는 얘기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이 복음의 비밀을 이게 비밀 아닙니까? 이게 비밀? 이 비밀을 담대히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게 하기를 기도하라는 복음의 비밀을. 이걸 비밀이라고 할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창세전 우리를 구원받을 백성 미리 예정해 주시고 우리를 선택해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신 이 모든 하나님의 섭리가 비밀이라. 비밀. 이 비밀을 가서 전하는 거죠. 이걸 누가 알아듣게 비밀을, 이 하나님의 비밀을 누가 알아들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니면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비밀은 모든 사람에게 오픈된 진리가 아니라 선택된 백성, 예정된 백성에게만 주어지는 비밀이란 얘기예요. 들려지는 비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 진리 전하러 가서 그 집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그런 합당한 집이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일러주고 거절하거든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절하거든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그 집에서 나오라고 일러주셨죠.
예정된 백성, 예정된 백성, 선택된 백성은 듣는 거지 유기된 백성은 듣지 못한다. 이 복음의 비밀을 아무나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이와가지고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세상에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을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복음 진리 전하다가 복음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쇠사슬에 묶여서 감옥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감옥에. 범죄하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무슨 험한 범죄를 하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다. 이 감옥에서 빨리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서도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감옥에서도 전도해가지고 오네시모라는 주의 종을 성도를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어느 곳에 있든지 이 비밀을 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알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걸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일러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든지 너에게도 알게 하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에게 알게 하리라.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저를 너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고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마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이와 같이 영원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시고 죄와 물로 죽어버린 영혼을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해서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기억하며 살기를 교훈해 주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체의 소욕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의 소욕 따라 살아라. 육체의 일은 더러운 일이다. 그렇게 가르쳐주면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랑과 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절제의 충성의 열매를 맺고 살기를 교훈해 준 말씀을 이 시간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 사단이 지배하는 이 어두운 세상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다. 어두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빛 대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우리 표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표대를 향해서 우리 달려갈 길 마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믿음 승리해 가시는 신실한 주의 택한 성도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있게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 마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물로 죽어 소망 없던 저희들을 창세전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택하시고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여 하나님이 거룩한 자녀 되게 해주신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어두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자녀답게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분별하여 하나님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들의 삶 속에 늘 함께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